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45절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복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는 건강의 복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강의 복이.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법관, 작가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귀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미덕도 사랑도 건강이 없으면 모두 낫고 사라져버립니다. 부귀 명예 지식 미덕 사랑 건강이 없으면 다 낡은 것처럼 사라진다. 그 요양병원에 가보면 70, 80 먹으신 분들 머리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길면 머리 감기 힘드니까 다 짧아요. 근데 거기에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기라상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똑같아요. 모습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건강은 모든 자유 중에서 으뜸나는 것이다. 자, 건강이 없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걸을 수 없으면 밥맛도 없고요. 돈도 쓸 데도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어디 나가 여행도 못 가요. 그래서 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 중에서 최고의 자유는 건강이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돈을 잃으면 얼마나 잃어요?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 쓸 데도 없어요. 건강 잃으면 명예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그걸 소원하는데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뭐 답은 나와 있죠. 누구십니까? 예. 어디 보니까 우리 심장 있죠. 심장.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1분에 약 70회 정도 이렇게 꽉 이렇게 뛰죠. 피를 70번 정도 이렇게 수축하면서 뿜어내요. 근데 한 번에 퍼올리는 양은 자판기 커피 한 잔 정도 약 100g쯤 뽑아내요. 한번 쭉 가면 커피잔. 그러니까 1분에 종이컵 몇 잔? 약 70잔 정도를 피를 쫙쫙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심장이 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장 엄청 죽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심장 뛰는 일을 그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심장이 우리가 이제 100세 살면 이제 나도 70, 80년을 살면 70, 80년간 쉽니까? 안 쉽니까? 여러분 자동차 만약에 한 달간 시동 걸어놓으면 다 고장나요. 어떤 기계도 1년간 이렇게 틀어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70, 80년을 이 심장이 쇠도 아닌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누가 계산을 해놨어요. 7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1년이면 이 심장이 약 3,700만 번을 뛴대요.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70년이면 25억 번 이상의 박동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그 70년간 이제 그 피를 퍼올리잖아요. 모으면 8,000갤런짜리, 다시 말하면 3만 리터 커다란 유조차 670대를 채울 정도로 이 피를 심장이 뿜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계산을 잘 해놨어요. 심장이 1시간 동안 피를 이렇게 뿜어내는, 밀어내는 힘은 75kg의 성인을 3층 건물 옥상까지 밀어 올리는 힘이다. 1시간 동안 이 힘이. 그래서 70년을 계산하면 바다에 있는 군함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 여러분, 심장이 7, 8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하게 쉬지 않고 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심장이 뛰는 것이 건강에 필수잖아요. 생명이니까. 근데 이 7, 80년간 25억 번을 계속 쉬지 않고 뛰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의사 지금 의사 파업하고 뭐하고 막 해요. 근데 근본적인 건강, 치유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면 나는 너희의 치료이다. 자,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이십니다.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다.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니까 치유하시잖아요. 오늘 보면 문둥병 내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치유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자체고 치유이시니까 치유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냥 치유 자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때 치유해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이시다, 치유 자체이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몸의 수많은 질병이 치유 자체니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이십니다. 치유 자체세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 나올 때 불치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어떤 병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한 병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종 병, 모든 병, 어떤 병이든지
가지고 오면 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치료했어요. 아니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질병 중에 최고의 절망의 질병이라고 하면 사망이에요. 근데 살리시잖아요. 아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주님 앞에 치유신 주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면 만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의 질병, 관계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치시며의 언어는 테라피오로 이게 뭐냐면 섬기다, 시중들다, 그 다음에 제거하다, 잘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다, 이게 모든 병을 고쳤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쳤다 할 때 그 고치다는 육신의 질병 요 정도를 흔드는 게 아니고 질병이 있으면 의사와 간호사처럼 질병에 걸린 자를 예수님이 시중 들고 섬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잠도 못 자고 뭐 이게 전부 시중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중 들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제거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제거하는 건 건강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은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서 잘되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 네. 이게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중 들고 섬기면서 제거하고 건강하게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까지가 치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인적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치유신 예수님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면 만나면 충만해지면 아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니까 충만하니까 아멘. 막 엔도핀들이 건강의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판단력도 좋아지고 지혜도 좋아지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건 질병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안 되는 것을 치유해서도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다.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설교는 예수님은 치유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전기 에너지가 여기 다 와 있죠. 탁 꽂으면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확 들어와서 이게 이런 거 가전제품 다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경험하는 순간에 치유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질병이 치유돼요. 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질병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셀 수 없는 기관인데 지금 다 조금씩은 병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강화되면 이제 우리 몸이 느끼는 거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가지 질병이 우리 몸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몸에 이게 넣어주신 면역, 치유력으로 그게 치유되는 거죠. 근데 어떤 큰 충격을 받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폭발하기 전에 수많은 질병이 우리 몸에 있지만 치유이신 예수님과 스파크 만나는 순간에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질병 자체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치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든 자를 찾아가세요. 아멘? 뭐 하시려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주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 깐난 아이들이 아파갖고 막 울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얘가 말을 못하니까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파. 뭐 한 명, 두 명 길러보면 알죠.
우는 소리를 듣고 배고픈지 똥 싸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아파서 막 울어. 근데 얘가 말을 못해. 어디 아픈지 몰라. 나도 하나님이 아니까 몰라. 근데 그냥 얘가 그냥 뭐 자질해지게 울면 부모의 마음 어때? 내가 그냥 얘 아픈 거 내가 가져왔으면, 내가 짊어지고 아팠으면,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에게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담당하시잖아요. 병을 어떻게?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의 사회 관계성의 모든 질병을 다 나한테 와라. 그래갖고 주님이 가져가셔서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죄짐도 짊어지셨지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셔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죠. 왜 내가 질병에 걸리는가? 그 이제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수많은 원인이 있어요. 뭐 음식을 잘못 먹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 걸릴 수도 있고 수많은 거 있지만 치유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병이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떤 병이든지 어떻다고요? 다 고치셨어요. 근데 이 고치신 이유가 그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대요. 자기 몸으로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이신 주님을 비유하자면 빛과 같으세요. 자, 빛이 비치면 그냥 어두운 악살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치유에 비치신 주님이 확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둠인 질병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없었어요? 네. 없었구나. 내가 안 했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래요. 자, 햇빛이 쫙 광선이 빗줄기가 쫙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치유이시니까 치료의 빛을 우리 몸에 쫙 예수님이 들어오면 질병은 어둠이니까 어둠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치유자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접촉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내 몸에 병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진짜 아파갖고 드러날 때 아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저도 지금 이가 조금 흔들리는데 그러기 하기 전에는 이 아픔을 몰라요. 근데 이에 지금 뭐 바이러스가 있어갖고 막 썩어가지고 하고 우리 몸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치유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질병이 저절로 치유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렇죠? 주전자 맑은 물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염된 물이 나가고 나중에는 맑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수의 강물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네.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데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생수는 뭐예요?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말하고 건강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생수, 생명수, 건강이신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우리 몸의 수많은 질병은 그냥 막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 문둥병자.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은 좀 치유되지요. 근데 옛날에는 불치병이었잖아요. 온몸이 썩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어쩐 때는 코도 없어지고 이 눈썹도 다 빠지고 이게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병이에요. 왜? 날마다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없어. 아침에 보니까 없어. 구름이 줄줄 뭐 날마다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막 고름나고 악취나고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염병 걸리면 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 어떻게 돼? 같이 못 살아요. 외딴 곳에서 그들끼리 살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염되니까 이렇게 가리고 나 문둥병자 다 문둥병자 해서 옆에 오지 못하게 해요. 이거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전염병이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제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치료해 주신 주님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살도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고름도 줄줄 흐르는 그 환자의 몸에 어떻게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옆에만 와도 돌에 맞아 죽는데 그 환부의 손을 딱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니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하고 나서 너 지금 치유되었다고 기뻐서 방방 떠서 막 가족에게 가면 안 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에게 먼저 가야 돼? 제사장에 가가지고 다 치유받았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치유됐다고 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동료에게 돌아가고 친구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요거 안 하면 죽어요. 그냥 가면.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 환자를 치유하는 거 보세요. 이 육신의 질병만 치유한 게 아니에요. 자,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최고의 절망이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어쨌든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친지에게 사회에서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나병 환자는 영의 질병,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절대 절망이잖아요. 마음은 어때요? 형제, 자매, 친지에게 다 버림받았으니까 왜 나는 이러는가? 왜 나는 이 저주받았는가? 왜 내 몸은 이렇게 썩어가는가? 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가? 분노, 절망, 외로움, 마음의 질병이 가득 차 있죠. 육신의 질병, 관계의 질병.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환부에 탁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터치했을 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구나. 영혼의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고일에게 있잖아요. 사회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치료받았다 증거물을 가지고 가면 가족, 친지, 사회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영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치유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치료다 믿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면 되는 거예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구에게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공통점은 뭐냐? 누구에게 와요? 예수께 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참 이렇게 치유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신기하게 치유되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막 슈퍼스타로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올라가고 피를 줄줄줄 흐르는 여인이니까 가가지고 여기 예수님 뒤에 이 옷가를 만졌어요. 이렇게 가서. 근데 치유됐어요. 아멘. 근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있는데 예수님 뒤에 가서 이 겉옷가를 이렇게 만진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치유이신 예수님의 입고 있는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치유라 했잖아요. 치유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고 있는 옷도 치유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지는 탁 순간에 뭐가 나왔다고요? 치유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돼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고백되어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능력이 치유 자체이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몰랐었어요? 아시고는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 뭐 강구도 안 했어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치유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능력이 나와서 치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신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치유의 능력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동행할 때 치유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시니까,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그래서 풀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순수 절대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질병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죄짐도 짊어지고 가셨고 사망의 짐도 짊어지셨고 지옥의 형벌의 짐도 대신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치유받을 건강한 권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만나면, 터치하면, 경험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우리 몸의 수많은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목사님들도 굉장히 오래 사세요. 한 70막 이때까지 평균 연령일 때 한경준 목사님도 98세까지가 살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치유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계속 나가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감사 감격하면 치유신 주님을 만나니까 충만하니까 이미 있던 질병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보세요. 권사님들도 보면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세요. 왜? 치유 자체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치유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아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여기 보면 찬양 보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질병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손이 또 터치한다. 그래서 나의 좋은 치료자다. 근데 안 불러봤잖아요. 영상 보시면서 모르면 속으로 그냥 그 가사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또 아시는 분은 찬양하시고 좀 소리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만 보셔도 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라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한 곳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치유 자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치유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이시고 생명이시고 건강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욕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의 빛으로 충만할 때 어둠의 질병들은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치료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치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예수께서 나의 치료이심을 믿고 치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